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의 바로 앞장인 3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하늘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는 살펴주시고 먹여주시는 것 갖고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신으로 만족하겠다, 그렇게 반응한 것이지요. 이에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32장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주도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동족의 죄를 사해달라고, 내 이름이 주님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하더라도 조사원이 우리 동족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오늘 33장 1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그 백성의 죄악,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인 금송아지를 섬기겠다고 하니 패역한 은혜를 망각한 백성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기에 그 신실하심을 따라, 다윗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 백성들을 주기로 한 그 땅에 보내주겠다. 그러니 올라가라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붓 사람을 쫓아내겠다. 가나안의 족속을 쫓아내도록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도록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마침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단서를 붙이십니다. 3절 중반에 보시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함께 올라가지는 않으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약속의 땅에 못 간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못 가면 계속 광야를 헤매다가 삶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 백성들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십니까? 3절 중반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내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길 만큼 그렇게 오만방자한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중반에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는 진멸될 것이다. 3절 말미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멸망시키시기를 원하셔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범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과 마주할 때 그 죄인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게 공의 아닙니까? 죄를 그냥 두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 죄악된 백성이 진멸당할 것이기에 이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의 죄값으로 인해 너희는 진멸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정말 그 백성을 심판으로 멸망시키시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3절과 5절에 2번이나 반복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필요가 없지요. 이 녀석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리겠다. 정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자녀에게 그 말을 안 합니다. 가서 먼저 부러뜨려 놓고 그 다음에 왜 부러뜨렸는지를 말씀하셔야 그게 순서상 맞잖아요. 근데 왜 부모님이 그렇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면서 안 부러뜨릴까요? 안타까움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진멸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겠어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로우시지만 죄를 덮어두실 수 없으시지만 동시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일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경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오늘 우리 또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내가 교만한 줄 모른 채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나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에요. 저 옆에 있는 성도님이 목이 곧지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그 양반이 목이 곧지 나는 한 번도 목이 곧았던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곧은 목을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내가 목이 곧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미에 보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그 모습, 그게 장신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여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 장신구.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은 장신구가 있다는 거. 하나님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장신구가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장신구.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학식일 수도 있고 나의 신념일 수도 있고 나의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백성들은 이 준엄한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슬퍼했다. 돌이켜 회개했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들은 얼마나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는지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가 들을 만큼 그렇게 떠들썩하게 큰 소리가 났었는데 이제 백성들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은혜는 슬픔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애통하는 가운데 은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기뻐하고 흥분하고 도취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때로 우리를 울게 합니다. 운다는 감정이 은혜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으신 은혜와 나의 목이 곧은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일 때 우리의 한없이 자금과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며 동시에 갚을 길 없고 표현할 길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파도를 만나며 우리는 거기에서 통회자복하며 회개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백성들은 비로소 말씀이 들려질 때 울었습니다.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통회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진정 말씀을 들은 증거는 말씀을 아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더 이상 단장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이 뒷부분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내가 놓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었던 바로 그것을, 그 금송아지 같은 것을 이제는 과감하게 떼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는 영적인 회개와 갱신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어느 시대건 우리는 말씀으로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라는 말의 원뜻은 장식하다, 화장품으로 꾸미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게 합쳐져서 나중에 라틴어, 70인역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라틴어에 보면 이 장신구라는 말이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 하면 우리가 가을에 피는 것만이 아니라 우주, 세상, 그런 것을 뜻하잖아요. 근데 화장품이 영어로 뭡니까? 코스메틱이거든요. 이 코스모스가 어원입니다. 여기서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화장을 지우라는 거예요. 옷과 몸의 치장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화장한 여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녀, 노소 누구나 모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으로 치장하고 가리우고 가면을 쓰고 우리를 감추고 있었던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가면을 벗고 회개하며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신구는 치장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만족하기 위하여 치장했던 모든 것, 나를 자랑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던 것, 그것을 떼어내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 가짜 기쁨의 모조품인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지요. 이를 위해서 장신구를 떼어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자신을 치장하기 시작했을까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치장하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벗었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도 자신을 가리거나 치장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를 만족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만큼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었어요. 무언가를 치장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죄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여 선악과를 먹어 눈이 밝아진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두려워하여 그것을 가릴 만한 것을 찾았는데 최초의 치장물이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었어요. 자신을 가리었단 말이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림으로써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죄를 가리고 나는 괜찮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택하기보다는 가리우고 나는 괜찮다, 이게 장신구의 시초이자 역사입니다.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을 보십시오.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유리하는 자가 되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성을 쌓았어요.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성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어서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높은 성, 견고한 성을 쌓아서 나의 힘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이런 성이라는 이 파워, 힘이 주는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했다는 거지요. 이게 성의 역사입니다. 성이란 왕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국가의 힘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높은 곳에 더 웅장하고 더 큰 성을 건축하는 것이 성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장신구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평가에 나는 만족하거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태놓은 것, 금송아지를 만든 것, 그게 다 장신구지요. 예.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 허무한 삶을 꾸미려고 장신구를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예.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어요. 죄를 가리우느라 사용한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추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죄악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장신구를 착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 본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그 본래의 싱그러운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감추려 했던 거지. 죄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회개 대신 선택한 것이 바로 장신구였어. 그 장신구가 시간이 지나 점차 우상으로 바뀌는 거죠. 나를 가려주던 것이 이제 나를 지켜주는 우상이 된 겁니다. 그것이 가인에게는 성이 되었고, 그 장신구가 든든해질수록, 힘이 있어질수록 내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만족시켜줄 신이 내 앞에 있는데, 그럼 죄를 감추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쾌락이 들어가 있어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탐욕인데요, 그 탐욕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기에 그 우상 숭배 안에는 반드시 쾌락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비윤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의 풍습이라든지 말이죠, 아주 원시적인 형태지요. 그리고 이 바알 신전에서 드렸던 제의 행위의 그 정점은 뭡니까? 집단 성행위였거든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거기에서 집단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음행을 피하라, 그것은 거룩에 이르지 못한다. 당시의 모든 세상 문화가, 그리스 로마 하면 그 문화의 최고봉 아닙니까? 당시에 그 시대의 문화가 아무리 쾌락주의를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은 그 쾌락주의를 따라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장하는 곳에서는 성경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양성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성을 넣으려면 성경을 고쳐야 된다. 여러분, 진리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삶을 고쳐야지, 성경은 우리가 신조로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생활의 규범이고 기준이라고 우리가 다 고백을 하고 세례와 입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시대의 정신에 따라, 우리의 신념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호 경향에 따라 성경을 첨삭할 수 있습니까? 그럼 비진리입니다. 거기 생명이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감추기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분간하기 매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장신구 중에 종교적인 장신구예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합니다. 헌신 봉사합니다. 땀 흘립니다.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어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무언가 보상을 바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교회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참 훌륭한 신앙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보상 심리로. 무엇이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데 목적이 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인정을 못 받으면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잠이 안 오고 교회 떠나고 싶고 시험에 들었다 생각된다면 내가 장신구 착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빨리 떼어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하얗지만 그 속에는 뼈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무덤이다. 외식을 버려라. 여러분, 종교적인 위선의 장신구처럼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없어요. 신앙에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입니까?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돋보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장신구 떼어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신념의 장신구가 있어요. 어떤 교수가 그러더군요. 왜 대한민국은 모이면 자기 할 얘기가 없으니까 남 얘기만 하고, 남 얘기를 하다가 정치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 욕하면서 끝내느냐? 그렇게 할 얘기가 없느냐? 그러면서 왜 대한민국은 좌파 우파만 있느냐는 거예요. 앞파 뒷파도 있고 윗파 아래파도 있는데 왜 좌우로 해서 너는 누구 편이냐? 이것만 묻는다는 거지요. 예.
내가 선거에서 지지했는데 그 사람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더 깊은 절망과 우울의 늪에 빠지거나, 내가 지지했던 그 당이나 그 인물이 선출이 되면은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으로, 그냥 할렐루야보다 더 큰 기쁨으로 그냥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고 희망에 찬 노래를 부른다. 그다 정치적인 신념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정치적인 신념에 내가 꽉 붙들려 있는 거라고. 그 정치적인 신념에 붙들려 있으면 성경의 가치관과 부딪힐 때 무엇이 더 앞서요? 정치적 신념이 앞선다고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기대고 거기에 희망을 품고 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없어졌기에 절망하고 있다면 그건 나의 장신구일 뿐입니다. 내가 진리를 바꾸려 하면 안 돼요. 진리에 따라 내가 변화돼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전투 승리 이후에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쫓겨 숨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합 왕의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는 엘리야를 알았다고요. 엘리야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도 알았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아합 왕은 바알 신앙을 다음 세대인 아하시야에게 정말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전수하는 일에 정말 일관된 사명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죠. 아하시야가 디스 사람 엘리야를 알았다는 것은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그 뒤에서 역사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엘리야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왜냐? 아하시야는 그의 위기 속에 바알세법을 찾았어요. 목숨이 오가는 순간에. 여러분, 내가 목숨을 걸고 찾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찾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누가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시내산 밑에 갖다 놓고 섬기라고 전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수 금부치를 내어서 만들었어요. 출애굽할 때 갖고 나왔던 금부치,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 나온. 여러분, 금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가치예요. 한 나라의 화폐, 그 화폐의 가치도 바뀔 수 있지만 금의 가치는 안 바뀌기 때문에 국가마다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찾고 더 의지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금송아지였고 이들의 장신구였던 거지요. 여러분,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알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가 다 알고 있는 겁니까? 대상을 아는 것이 진정한 알미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아는 것의 증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준엄한 말씀을 듣고 4절에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장신구를 떼어 버리기로 작정하였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어떻게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바알을 찾았어요. 바알에게 내 생명을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거지요. 바알을 의지하고 순종했습니다. 사실 아하시야의 죽음보다 더 큰 비극은 여기에 있어요. 그가 우상을 끝까지 숭배했다는 겁니다. 장신구를 내려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의지하는 장신구가 있다면, 금송아지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어둠의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통회자복하며 우리가 의지하던 장신구를 떼어내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생명의 강처럼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